주일날 처음에 오전 시간에 오실 때는 또 여러 가지 좀 마음에 또 얼굴에 무거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주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또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주일 오후쯤 되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밝아져야 돼요. 주일 오후가 되는데도 참 예배당에 나올 때 같이 이렇게 얼굴이 아주 굳어 있고 또 무슨 염려와 근심이 많은지 이런 표정들을 짓는 것은 한번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니만큼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함께 꼭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중심 구절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제 세 번째 고백 조항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할 때 이 성도의 교제가 뭘 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많이 들어봤던 말처럼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여러 말들 가운데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혹시 잠시만요. 여러분 혹시 들어오면서 이걸 이렇게 오후 시간에 나눌 걸 한 페이지로 앞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의무적으로 다 드리면 또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공부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조심스러운데 지난번 우리 기관장 회의 때 또 우리 한 기관장님이 그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한번 이렇게.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오실 때는 저는 그냥 들어도 좋습니다 하면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고 혹시 좀 듣는 내용을 이렇게 조금 내가 모아두고 싶다 혹은 간단하게라도 뭘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한 장 정도로 만들어지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하고 듣기도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살다 보니까 원래 그렇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가지고 그와 상응하는 배필을 만드시죠. 하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의 첫 번째 주례자가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것이 확대가 되면 사회가 되고 이것이 확대가 되면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의도하셨어요. 제가 특별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사춘기를 보낼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때 말하는 그 이야기는 오늘날 다 큰 성인들이 나는 혼자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뜻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때는 자기 정체성을 막 묻는 질문들을 하는 때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도 해보고 혼자 어디도 가보고 이런 경험이 많아요. 가끔 제가 둘째 딸이 꼭 그런 게 좀 있을 거 보면은 얘가 나를 많이 닮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곤 해요. 어쨌거나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전에 그 시골 교회에 좀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 강원도 인제 산속에서 살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오셨냐면 그 포천으로 와서 대장간이라고 하는 기술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멋지게 대장간을 해가지고 옛날 장군들이 썼던 그 칼도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시하고 그래서 가보면 그냥 뭐 이렇게 삽이나 뭐 도끼나 이런 거 만들어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이 신방을 가면 그분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싶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니 그 옆에 집사님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왜 그런 말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맨날 그래요.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이. 그래서 혼자 살고 싶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왜 그런 말씀을 그렇게 그냥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진짜 저는 혼자 살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의미, 제가 사춘기 때 자라면서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일 거예요. 다 큰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데도 혼자 있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는 뭔가 다른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살면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하는 일의 업무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또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때때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있지만 난 참 외롭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속마음을 다 터놓고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 더 이게 심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떠나고 싶다.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런 마음이 그에게 몰려올 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어떤 사람과도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자살 충동을 느낀다 그래요. 그럴 때 그 곁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으면 그 충동이 충동으로 끝나버리는데 이것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경우는 진짜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우리 사회의 아픔이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이런 표현들 속에는 외로움과 홀로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대단히 많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모임이라고 그래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홀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모든 게 다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잘 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는 다른 형제, 다른 자매 혹은 다른 지체와 더불어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 할 때에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신자들,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서로 모임을 이룰 때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나 모임들이 서로 활발하게 교류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따라올까요? 그 만남을 왜 하느냐 하는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러이러한 것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서로 뜻이 모아져서 그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럼 목적이 있는 만남이 되겠죠. 근데 그 만남이 아주 활발하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모임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자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불편하고 마찰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모임을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이루는데 대단히 어려워져요. 못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성도들이 만나서 교류하고 또 교제를 나눈다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뜻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성도의 교제,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그냥 여러 옵션 가운데 있으면 조금 낫고 없으면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과 관계될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성도의 주제라고 하는 이 얼개를 두 가지로 풀어가려고 해요. 하나는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부분이고, 또 뒤로 가서 보시면 또 하나의 이야기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이야기,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런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시작점이 뭐냐 혹은 근원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한 시작점 혹은 근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누가 하실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일하시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던 그 주님, 다시 사셨던 그 주님과 2000년이 떨어져 있는 나를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두고 에베소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끈이다 혹은 띠다라는 말로 사용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에 나를 참여하게 하고 그분의 다시 사심이 나를 참여하게 해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공로들을 내 것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내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공로, 이 모든 혜택들을 그와 연합하고 있는 모든 신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므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성도들의 공동체, 곧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 되죠. 한 주님을 모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 교회에 한번 속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일생관계로 끝나지 않고 어떤 관계로 이어지느냐? 영원 관계로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 같이 태어나서 혈연적인 가족을 이루어도 그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생을 떠나게 된다면 일생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가족이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만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같은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다면 우리가 혈연적인 한 가족을 이루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한 관계를 잇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한 가족에 속하는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한 몸에 속하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연합. 성도들과 서로 교제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 사랑으로 연합이 됐다. 어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이 돼서 우리가 사랑의 연합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성도로서 행하는 이 사랑에 힘쓰는 것이 대단히 성도의 교제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비유로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와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가장 긴밀하게 표현하는 성경의 비유가 바로 이 몸과 지체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몸은 하나지만 한 몸을 이루는 지체는 각기 다 다르지만 꼭 필요한 곳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와 성도들의 관계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공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교회에 속하게 되면 보편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참된 교회에 속하는 것과 동시에 성도의 교제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는 길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부름받음으로 참교회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원리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와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성도의 교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과 그분의 은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리했어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써 나와 너가 서로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는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데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관한 에베소서 4장에 이 말씀이 잘 표현됐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15절 가서는 말하기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것이다. 그는 머리인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13절 9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다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렇게 하나를 이룬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을 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믿는 일에 모든 신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제시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런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귀한 사랑이 없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가 아닌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 존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겁니다. 죄인이고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웃사랑, 형제사랑, 친구사랑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주님은 죄인과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존귀하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아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났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품으셨던 그분의 마음,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드러내셨던 그분의 성품, 그분이 행하셨던 그분의 행실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얼개는 성도의 교제의 두 측면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겁니다. 수직적인 측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수평적인 것은 말 그대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나누는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극심한 고난과 박해 시대에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죠. 네. 그럴 땐 필요해요.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 떠오르시죠? 세상의 풍조가 갈리고 세상의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이 극심해져 갈 때 내가 주님 앞에 홀로 믿음으로 독대하듯이 홀로 서는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내 남편이 잘 믿는다 그래서, 내 아내가 잘 믿는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래서 부모 덕에, 남편 덕에, 아내 덕에 내가 그 덕 보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홀로 서는 그런 관계를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때는 그런 고난과 박해의 시대예요. 순교의 시대, 이런 시대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늘상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이것에 내가 참여하려고 하고 이것에 대하여 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내가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수시적인 측면, 성도의 교제는 그저 성도들끼리 서로 사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교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나눈 이 교제는 동시에 그리스도와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도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수립적인 측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 교제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받침이 돼요. 받침.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강복선언 혹은 축도라는 말씀이 주어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강복선 혹은 축도로 알려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성령과의 교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과의 교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성령과 교제하는 일들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사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편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 나누는 교제를 말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교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런 교제를 이루어갈까요? 첫 번째는 한몸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요. 2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손이 눈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잘 풀어주는 거죠.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 또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운데서 주목받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넌 없어도 돼. 너는 별로 우리 교회 필요하지 않아. 이런 식의 태도로 멸시하는 것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에서 26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오전 시간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죠. 성도와 공감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하는 그런 권면을 줘요. 이게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오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절로 될 수 있는 관계는 교회 가운데 많지 않아요. 몇몇 성도들은 그럴 겁니다. 그분이 어떤 좋은 일을 만났대. 그러면은 그냥 기뻐요. 노력하지 않아도. 왜? 친밀하게 지내니까. 그러나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지 않았던 어떤 다른 성도가 어떤 일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의지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내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최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같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지교회로 묶어주신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관장이나 구역장이나 몇몇 사람들의 일로 그저 맡겨두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재직들은 의무적으로라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애경사 같은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재직들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개 성도의 어머니가 아무개 성도의 누가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 어떻게든지 가야 돼. 왜 가요? 나하고 여태까지 어떻게든 관계가 깊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분은 별로 존재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누가 가겠지 목사님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누구에게나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자 하는 뜻을 갖는다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몇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사실상 우리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여전히 나는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서 힘써 나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신자들은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힘을 기울여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유익되게 하도록 힘을 기울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 될 순간 우리에게는 주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은 재능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재능은 남다르게 갖는 거죠. 공부하는데 남다르게 공부 잘해. 운동하는데 남다르게 운동을 잘해. 어떤 손기술인데 남다르게 기술이 좋아. 이런 건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와 달라요. 모든 신자에게 나름 성령께서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를 통해서 뭐 하라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뭐 하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사용할 의무를 가진 자로 은사를 받고 더 나아가서 직분과 사역을 맡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 직분, 사역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 두 측면에서 성도 상호 간의 교제만 생각하면 인간적인 사귐이 될 것이요 교제가 될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잘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질서이고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 관계가 균형을 잘 이루도록 해야만 돼요.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명목상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실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위선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신자만이 이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고 그 유익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교회가 나에게 과연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자고 하는 겁니다. 말이 좀 길죠?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유익되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라면 옛날에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에 그가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한 연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이 존 F 케네디가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대단히 유명한 연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룬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니만큼 교회가 나에게 뭘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면 굳이 내가 여기에 속할 이유가 없죠. 백화점 같은 교회, 규모가 크고 재정이 빵빵하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자녀도 다 거기서 길러줄 수 있고 장학금도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교회로 가야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뭘 줄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큰 교회는 큰 교회로 더 몰려요.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은 더 좁아지다가 결국 교회당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내가 과연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함께 있는 성도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눈 자가 되어주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교제하는 것, 그것은 조심할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서 9장 19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도 역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좋은 시작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할 때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늘 해왔던 그 자리, 그 모습,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예 주님, 아멘,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여러 형편들을 두루 살필 줄 아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로운 마음들을 갖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며 유익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유익을 함께 공유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